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을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 활동, 기독교 영화를 관람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그 내용들을 우리 기억 주문을 속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1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6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꺼내면 그랬었지 이 정도만 되면 아주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그때 함께 나누었죠. 첫째는 뭐냐, 우리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음을 기억하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빼놓고 뭐 다른 거 마음만 얘기해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둘째,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지혜, 우리가 이걸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하는 자는 바른 해석을 해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즉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해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지역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어떤 또 공동체 안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보면 드러내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이단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하고 그렇게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때 이걸 강조했습니다. 2단이나 3단이나 이런 약간 삐딱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최고의 무기가 뭐냐?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세워놓으면 이 엉뚱한 것들이 공격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맞나? 헷갈리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픽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기 있잖아요, 말씀 중심에. 저걸 왜 제일 위에 저렇게 제가 가치를 잡았을까요? 교회는 저게 기본으로 본질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저거 별로 없이 그냥 뭐 행복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것을 공감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제일 위에 저게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핵심과도 같은, 아니 마태복음 전체 내용 중에 아주 핵심과도 같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좀 맛보신 분들 혹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살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고백이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1616. 마태복음 1616. 16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 하시거든요. 그 전에 무슨 질문을 하세요?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질문을 놓고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달달 외워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 때 모금다방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입으로 술술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진심의 고백,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지방으로 가십니다.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같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발음이 안 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갔는데, 그때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에 나오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문이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렇게 보지 못하고 구약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와 비슷한 존재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당시에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 명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으나 구약 성경에, 그리고 자기들이 살았을 좀 그 직전에 세례 요한이 다 순교당하고 이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좋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너희들이 보는 나는 누구니?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 중에 제일 맏형격인, 제일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아, 이게 멋진 고백이에요. 자, 그럴 때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닌 하나님 계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이 바요나 시모나,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맹인 나오죠. 바디메오 나오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우리 뭐 보면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인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이걸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복이 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칭찬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여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그때 등장합니다. 이 교회의 출발과 같은 겁니다. 물론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딱 세워지는,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지 않았고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 이게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1인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유명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그냥 뭐 일반적인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야, 내가 뭐라 그러디? 뭐 이렇다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불러? 뭐 제자들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13절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명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어떤 곳인데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신약시대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황제죠, 황제. 그런데 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그 자기 주변 지역을 다 이렇게 먹어가지고 다 실제적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냐면 로마 사람들 다 가가지고 뭐 거기에 막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 지역에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분봉왕 이렇게 돼 있죠. 그 지역에 유대 지역은 이렇게 큰 덩어리를 보면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분봉왕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요 지역을 맡고 있었던 헤롯, 우리 유명한 그 헤롯왕 있죠. 헤롯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빌립이 요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나오죠. 빌립보. 그거는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뒤에 가이사랴.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거는 특별하게 만든 도시입니다. 어떻게 누가 왜 만들었느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보이고 뭐 잘해야 콩고물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실제적인 자기 아버지처럼 막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을 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 이름 가운데 뒤에 가이사라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위해 만들어서 바친 도시. 그런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딴 데 안 가고 교방동에 안 오시고 병원동에 안 오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저기에 다 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만들어진 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헤롯 빌립이었다면, 그걸 만든 사람이었다면, 이 황제한테 이 도시를 바치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대충 만들어 가지고 뭐 황제 관심 있으면 좀 한번 봐주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이 당시에 아주 화려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역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여러분, 이 당시에 문화가 막 번성했다, 상업이 번성했다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뭡니까? 종교죠, 종교. 이방 신들, 득실득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대단히 발달된 도시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문화도, 그 다음에 상업도, 무역도, 동시에 이방의 온갖 잡신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시골이나 촌보다는 완전히 다르잖아. 여기 뭐 화려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업, 무역의 중심지였으면 뭡니까? 돈도 되게 많이 유통되고 그런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죽은 세례요한, 죽은 엘리야, 죽은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서 나타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이 고백,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사실 우리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냥 너는 나를 어떻게 불러?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야, 고개를 둘러서 한번 봐봐. 거기 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보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휘황찬란한 빌딩이 올라가 있고 뭐 최첨단의 그런 좋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도 되게 부러워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습니다. 상업은 발달돼가지고 돈도 많이 유통되고 하면 휘황찬란한 그런 문화들이 여기에 꽉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 눈에 봐봐. 이 좋잖아. 이런 것들. 이런 데 살고 싶지. 이런 거 갖고 싶지. 누리고 싶지.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선지자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직접 대면도 하고 직접 세례까지 주잖아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사람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이거 대비되죠. 이걸 좀 이따 살펴보기로. 자, 어쨌든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뭐 저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이 당시에 제자들 곁에 있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 문화와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패닉이라는 단어 알아요? 패닉. 패닉이 뭡니까? 패닉의 뜻. 패닉 상태다 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너무 이게 뭐 두려움과 그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 패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방신들 중에 판신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판신. 신 이름이 판이에요. 그래서 이 판신을 섬기는데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이렇게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은 그 어떤 대상이 되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존재를 한 개 만들어 놓고 이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더 격차를 벌입니다. 그래야 복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판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 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나 그 강력한 힘 이런 거에 복종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판신을 섬기는데 그런 이 신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기쁘고 즐겁고 우리 아버지한테로 막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신들은 어마어마하게 위험 있고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야 이게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신한테 갈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막 판신이 노하면 우리는 끝장난다는 이런. 그러니까 신 앞에 딱 가면은 늘 머리가 막 하얘지는 거죠. 이 패닉. 그 어머니 얘기에서 나왔다고. 그럴 정도로 이 도시에 어마어마한 문화, 종교, 경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고 제자들도 서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 많은 좋은 것들, 그 사이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나를 누구라고 해? 나를 어떻게 믿고 있어?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어쩌면 더 훨씬 더 발달되고 더 첨단의 문화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오늘 비슷하게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을 딱 세워놓고 봐봐! 세상 봐봐. 좋지? 좋은 건 많지? 좋은 건 많더라고. 우리 하미 핸드폰 이제 약정이 다 돼가지고 새로 바꿔줬는데, 그리고 뭐 이게 돈 들이면 최첨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뭘 한 게 해줬는데 그것도 막 좋은 거야 자기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있다. 옛날 거보다 더 좋은 게 막 요즘 잘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보급형인데도 거의 그 갤럭시 S 시리즈에 버금가는 용량도 그렇고 뭐 램도 그렇고 뭐 좋더라고요. 요즘 너무 좋습니다. 애들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립니까? 그래서 가전제품 제일 최신형 사는 방법 가르쳐줄까요? 죽기 직전에 사는 거. 자기한테 제일 최신형이 딱 보고 최신형이 딱 주고 보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육신의 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누리고 막 돈만 있으면 이것도 막 누리고 싶고 막 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를 세워놓고 봐봐 보면서 주님 이 질문합니다. 이거 나를 누구라 해? 그 말은 뭐라고요?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바꾸어 표현하자면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각자 하십시오. 각자 해보는 속으로.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훌륭한 선지자였고 주님의 길을 밝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잽도 안 되는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람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보면서 와, 그 우리 조상 중에 야, 이 엘리야, 예레미야 살았어 다시 온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겠죠? 조금의 영향력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누굴 제일 존경합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많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떤 면을 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그 기계 이런 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대에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는 예수님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영향력이 뭡니까? 이걸 표현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약간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넣는다면 그분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이순신, 세종대왕, 훌륭한 우리의 위인들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질문으로 갑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16절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은 아무한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그리스도로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구원자를 나타냅니다. 메시아죠, 메시아.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아르헨티나가 4강 올라갔잖아요. 그때 메시의 대활약이 있었잖아요. 한 골 1어시스트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를 그냥 안 부르더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대.
그 축구의 신인, 축신인 메시가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살아계신 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하나님 어디 살아계십니까? 안 보이네 뭐 이렇게 찾고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교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믿어요 믿으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분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 공중에다가 막 쏘아 붙이는 막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비행기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대항할 게 없으니까 밑에서 막 대공포를 막 쏘잖아. 막 쏘는데 어떤 영화 보면 뭐 없는데 막 쏴. 왜? 쏘다 보면 하나 걸리면 그냥 끝장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막 아무거나 막 하면 그 중에 한 개 어디 걸려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겠지. 여러분 이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살아계시니까요.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통하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 염려를 가지고 깊이 묵상 가운데 있을 때 임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십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도 거기에 막 흔들려가지고 막 픽픽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당당하게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왜? 그 어려움도 주님 앞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누구의 교회라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했죠. 예수님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 위에 세우시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16 기억하세요?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세요. 과연한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할 일은 뭐예요? 혈육이 아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이 그냥 연구해가지고 막 머리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주죠.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큰 바위, 단단한 바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데 있죠. 자, 이 부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이 베드로. 페트로스. 페트라. 이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거 가지고 뭐 약간의 어떤 해석의 차이를 지금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붙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가장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해석을 따르면 됩니다. 보세요. 이 베드로라는 존재가 이게 대단히 부각이 됐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거든요. 너희 복수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게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 이름도 반석이라 주셨고 이 반석 위에 세운다니까 베드로가 더군다나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베드로잖아요. 이 대상이 니한테 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대단한 베드로가 이제 확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이 부분을 우리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와, 그 위에 교회를 세워. 그래서 뭐가 나와요? 교황이 나와요. 여러분,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교황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의 하나님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평생에 그 사람도 있죠. 평생에 자기 교황 한번 알현하는 거, 얼굴 한번 딱 보는 게 평생에 소원입니다. 신실한 이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우리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요한 바오로 있습니까? 우리 내한했을 때 난리 났습니다. 대통령 와도 그거를 그렇게 안 해요. 전국에 있는 막 가톨릭 신자들이 막 목숨 걸고 막 텐트 쳐가면서 그분 만나러 오고 그랬어. 한번 막 이렇게 막 옷자락에 손 그런 것처럼 대단한 존재가 바로 교황이라는 그런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봐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냐면, 여기에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 대답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베드로가 뭐 나름 엘리트였기 때문에 막 생각해가지고 아니면 이게 모범답안을 알아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누구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우리가 관계적으로 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 안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앉아서 다 같이 예배 드린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고백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와서 누구나 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뒤에 밑에 나오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대단한 권세가 여기에 갔습니다. 권한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주목한 베드로한테 이게 갔는 거예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게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앞서서 사람이 이렇게 주목되고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뭔가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뭔가 교회를 세우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주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 하는 순간에도 한 개 문 닫고 또 한 개 문 열고 한 개 넘어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6만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많아서 문제입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건물도 따로 독립 건물도 없고 이렇게 병원 빌려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 숫자나 이런 거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교회 축에도 못 깁니다. 저 밑에 어디에 있겠죠. 이런 교회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적인 논리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 제가 개척을 거의 4년 다 됐군요. 처음에 이렇게 할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6만 개 되는 교회 안 그래도 많은데 거기에 또 내같이 별로 이래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또 교회 한 개 세운다고 그게 한국 교회 무슨 발전이 있겠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개척 못 하죠. 만약 그거를 계속 생각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방동 이 지역에 이 북마산 지역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을 내 교회를 세워서 인도하겠다. 주님께서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목사인 제가 뭔가 한 야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남은 이 목회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면 벌써 세우지도 못하고요. 망했을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진짜 미미한 것처럼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분이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그분이 주인 되는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실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1616 그거 막 억수로 강조하니까 해봐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인위적이고 뭔가 막 위에서 막 눌러보고 밑에서 막 쪼리가지고 이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나 진짜 이 고백하고 싶은데 아직 좀 100% 내가 진짜 진심의 고백보다는 약간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삽니다. 돈 얼마 숨겨놨나? 비자금 얼마 숨겼습니까?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자신만의 공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마음속.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압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좀 쫄리지 않습니까? 진짜 다 아세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알면 나는 형편없이 사는데 막 내를 자다가 막 하나님 날벼락 쳐가지고 내 죽이보는 거 아닌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내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1616의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구나. 이 부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누리고 많은 것들 취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하지 마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살아가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당시에 눈에 좋아 보이는 문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높은 가치에 있었다면, 제자들이 있었다면 그거 쳐다보고 살았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목사로 있고 여러분 성도로 있고 나름대로 하잖아요.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최고의 가치에 있느냐 이거를 오늘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거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막 의욕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되게 좋은 거지만 그리스도보다 앞서 뭔가를 할 때는 그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리더되고 이끌어가는 교회. 목사는 순종하며 옆에서 섬기는 존재. 그것이 확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멋진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